지난 수요일 날 한 106일, 100여일 계속되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전을 위한 MOU가 이제 서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 서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절차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서명을 하려면 대표자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란 측에는 누가 서명할 것인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분석합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가 그 이상한 사인 있잖아요, 길게 두껍게 그렇게 하는데 저기는 사인을 할 사람이 누구냐며 그 사람이 정말 대표성 인정이 되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란 내에 가장 파워가 있고 또 군권을 가지고 있는 혁명수비대라는 그 사람들이 협상 파트너로 있던 이란 국회의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하더라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혁명수비대가 그 사람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MOU에 대한 그 내용을 지지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서명까지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종전을 위한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자기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전쟁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포탄 속에 살아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서명도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대표성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은 죽어가고 계속해서 포탄은 떨어지는 것이 국가의 현실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들이 전쟁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또 가정 내적인 어려움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대표성과 그 대표에 대한 발언권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가정의 분위기가 없고 가정의 존중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계속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말이 맞다 내가 말이 맞다 해서 결국은 그 일을 돌파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성 입성을 주도하고 그 모든 땅 분배까지 마친 후에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고별 설교의 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부분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대표하여 위기의 그 현실 속에서 분명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정말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40년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삶은 물론 40년보다 훨씬 편안했지요. 정착했지요. 농사를 지었죠. 이제 양을 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기는 삶이 어렵고 40년의 광야가 그들의 위기가 아니라 그들의 위기는 출애굽 역사를 마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이제 지파들이 나눈 후에 정착한 후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슨 위기냐? 그 땅에 있던 이방 신들과 그 땅에 있는 음란한 문화와 그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상식처럼 여기고 있던 그 땅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복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물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2세들 3세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무너질 때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는 핍박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예배 감격을 잃어버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작 그들은 위기를 겪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지요. 가정이 무너지지요.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좀 선택해야 돼. 이제는 선택해야 돼.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선택했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 미국 땅을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 대륙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하나 뜨겁게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에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생명 바쳐서 그들이 눈빛 피할 집을 짓기도 전에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은 다음에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며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집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또 캐나다, 우리 사랑하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골라서 합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저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만 다 골라서 갑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막 날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그것도 지금 토론토에 있는 큰 교회들이, 어느 특정한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성경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당당히 얘기해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들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커뮤니티인지, 이게 동창회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6월 달엔 토론토는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프라이드 먼트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프라이드 위기랬는데 이 위기도 지났어요. 한 달 내내 프라이드 먼트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토론토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레인보우 깃발을 흔들면서 프라이드 있다고, 우리는 자랑스럽다고 외쳐다니고, 그것이 이제 우리 문화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온갖 핍박과 온갖 순환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 선택해야 돼, 너희들 선택해야 돼, 이렇게 가서는 안 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선택해야 되라고 말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우상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상이 다 썩어가더라도 나와 내 자손의, 내 가정과 내 자손은 소수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 이 서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사가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거룩하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했기 때문에 우린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사는 것과 세상에 물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과 물고기가 몸에 바닷물이 스며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세상 속을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 가슴의 중심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이 세상의 소수가 될지라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고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과 녹아야 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속과 세상에 녹아가서 세상과 같이 살고자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이런 배경 속에 여호수아가 왜 자신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고백을 하고 선포할 때에 나는 그렇게 살겠다 말하지 않고 왜 나와 내 집이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래도 되죠. 근데 왜 나와 내 집이라고 할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정의 영적 리더십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십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집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는 엄마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엄마가 더 논리적이고 말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고 아주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가정들마다 대화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뭐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은 아버지가 경제의 책임자이자, 그러니까 수입원의 책임자이자,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장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아버지의 역할과 권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분석하는 게 여성의 교육의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고, 예전에는 아무리 양반집이라도 그 집에 딸 팔자 세다고 글자도 안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훨씬 남자보다 높은 데가 많습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자애들은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육 수준 높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돈도 더 잘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발음꽃도 세요. 심지어 요즘은 여자분들 운동도 많이 해갖고 힘도 더 세요. 그런 집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염려가 되는 것은 단지 여성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남성 아버지의 힘이 줄어졌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전 특별히 세 딸의 아빠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힘이 세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버지가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한다 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머니보다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자식보다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아내보다 남편이 힘이 없고 뭐 육체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남자 연예인이 운동선수 아내를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부부싸움하다 울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자기 멱살을 잡았는데 이거를 못 풀어가지고 멱살 잡힌 채로 울었대요. 남의 일찍 같지 않은 분들 제가 있는 줄 압니다. 예.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보고 아버지로서 남편 역할을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가정의 영적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집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한답니다. 근데 어머니만 신앙생활하는 집은 그래도 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숫자가 약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지금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책임이 있듯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그 아버지로서의 사명과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예의 없고 그러면 조금 아내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집에서 좀 해주죠,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선언을 통해서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영적 대표로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 5장에서 남편을 머리라고 그랬고요, 헤드, 머리라고 그랬고, 아내를 뭐라고 하냐면 헬퍼라고 그랬어요. 헬퍼, 그 돕는 배필, 그를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지만 동력자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헬퍼라고 해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아내 보고
뭐 큰 소리 치면서 성경 못 봤냐고,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내는 가정의 모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모가지가 돌리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지 머리가 아무리 봐도 모가지가 돌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야, 역시 지혜로운 아내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상하 개념이 아니라 역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신앙의 부분에 먼저 깃대고 날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도우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것은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자, 여자니까 좀 약해져, 이제 힘 좀 고분고분해져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에게 다시 영적 리더십,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도 그런 영적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다시 보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결단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의 영적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여호수아가 공처가였는지, 뭐 아내의 눈치를 봤는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게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내가 바빠서 지금 못 나와서 제가 대신 얘기하는데요, 우리 집하고 우리 집은요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씀 전해라 그러네요. 제가 말씀 전해서 이제 갈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갔으면 이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또 아유, 저희 아내는 이제 늙어서 우리는 뭐 자식들 어떻게 간섭 못하는데 막 고맙게도 우리 자식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정해 주니까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갈게요, 우리 애들하고 얘기 좀 잘해보세요. 그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선포했어요. 선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믿음에 선포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믿음의 부분에서는 가정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들 예배 소중히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기도의 힘을, 능력을 반드시 믿게 돼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할 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교회 중심에 살게 되면 아이들, 그 자녀들의 인생도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위스키를 사랑하면 아이들은 LCBO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쾌락의 자리를 사랑하고 맨날 세상 노는 얘기만 하면요, 아이들은 날라리가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 중심에 살아가게 되면 그 자녀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평생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서운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영적 방향은 자연스럽게 우연히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내들의 노력,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바꾸는 핵심 요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아름다운 단호한 결단과 그 가정의 방향은 아버지들이 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가정의 맨 앞자리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게 된다면 그 믿음의 아버지를 따라 그 가정이 담대하게 이 세상의 소수가 될지라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외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고, 아버지들이 영적 리더로서 영적으로 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고 가정에 보여줄 것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가족들 맨 앞에서 믿음의 깃발을 들고 달려간다는 것은,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어려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좀 부담이 되지요. 그렇게 짐을 지고 싶어도요, 아버지도 사람이고, 아버지도 늙어가고, 아버지도 약해가고, 아버지도 병을 얻고, 아버지는 아무리 잘해봐야 아이들보다 영어가 짧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짐을 지고 싶어도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아버지가 가정의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책임을 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해봐야, 네가 몸부림쳐봐야, 네가 가진 능력으로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고 나이 들면 못하고 나중에 판단이 흐려지고 생각이 흐려져서 다 거기서 거기다. 바로 어린아이로 돌아가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하신다? 그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아버지 다 지고 가라. 아버지니까 지고 가라. 책임져라. 네가 해결해라. 가정 자녀들 눈치 못 채게 네가 다 모든 것을 끝장을 내라가 아니라 염려 있냐? 맡겨라. 이걸 원해보면 던져라. 던져 맡겨라. 이렇게 넘기는 게 딱 던져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도 오늘 15절에 이 선포를 하기 전에 14절에 그가 이 선포의 근거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이렇게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힘은 아버지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버지를 처음 하는 겁니다. 몰랐죠? 아버지도 아버지를 처음 해봐요. 어디서 딴 데 아버지 못 해봤어요. 40대 아버지는요 40대 처음 살아봐요. 60대 아버지도 60대 처음 살아봐요. 80대 아버지도 살아보셨어요? 다 처음 살아봐요. 처음 해보는 사람을 다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추어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어떻게 합니까? 프로에게 맡기면 돼요. 아마추어인 우리들은 가족들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죠. 젊을 때일수록 뭐 세상을 다 주물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여전히 아버지들 어렵고 힘들고 걱정도 많고 두려운 일 생기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아버지들은 밖에서 억장 무너지는 일 있으면 문 앞에서 눈물 닦고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큰 소리 치고 들어가는 게 그게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도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리더십을 가진다는 것은 지난 모든 세월을 다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갈 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몸소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가 아버지 된 것이고 가정의 리더십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아버지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남자의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적 책임감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설거지도 하고 아내 말에 눈치도 보고 그래서 하는 아버지일지라도 예배 드리는 데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깃발을 들고 먼저 앞장설 때 그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여러분,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자녀들이 Father's Day 런치하자고 불러주셨을 텐데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자녀들이 Father's Day니까 아빠 점심 같이 하죠. 예배 갔다 오니까 식당 예약이 안 되니까 오세요 그런데 좋다고 쫓아가면요 그 영적 권위가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잘하신 겁니다. 뭔 반응이 없어. 잘하신 거예요. Father's Day 때 좀 런치합시다. 나 예배 드려야 돼. 그게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뭔데 이번 주일 빠지고 우리 뭐 합시다. 나 예배 드려야 돼. 나 오늘 예배 자리 지킬 거야. 그게 영적 권위가 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믿음의 책임을 회복하는 아버지 다 될 수 있기를 이 Father's Day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아버지도 뭐 약해질 수 있고 아버지도 뭐 실수할 수 있고 아버지도 실망시킬 수 있죠. 그러나 영적 권위만은
우리가 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파더스데이에 아내와 자녀 되신 여러분, 남편과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좀 세워주십시오.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옆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 파더스데이니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저 이제 새 학기 시작하니까 아빠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 오늘 이제 무슨 중요한 결정하러 가니까 오늘 내가 출근하기 전에 아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자녀들이 그 아빠에게 그 영적 권위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일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가는데 남편이 어디 가요 그러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고 뭐 곰국만 끓여놓고 나가면 남자들 간이 덜컹 내려 안 되잖아요. 곰국에 막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곰국 3팩이 있어 그러면 3일 뒤에 온다는 얘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하는데 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힘내서 다시 와서 우리 가정 정말 예쁘게 잘 꾸며봅시다. 이게 지혜로운 부모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운 사람이다. 제가 이 문장을 보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운 사람이다. 아내는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갈수록 성질이 더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거. 자녀들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능력 없어 보이고 속도 좁아 보이고 어깨도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 없고 속 좁고 성질 더러운 거로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그 어깨에 짐을 메고 그 성질 죽여가면서 원하는 거 다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가정을 섬겨왔던, 한때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했던 한 소년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도 장난치고 돌 던져서 장독대도 깼고 놀러 다니고 했던 그 아버지, 그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어간다는 그것을 좀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정이 아름답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영적 리더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힘과 응원을 보내서 앞으로 갈수록 더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앞으로 더 진리가 가려지는 이 시대에, 앞으로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세상의 방법이 먼저 앞서지는 이 시대에 아버지가 앞장서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그 옆에 서서, 때로는 그 뒤에 서서 그 아버지에게 박수를 쳐주고 함께 아버지의 선창했을 때 가족들이 후창하며 목이 터서나 세상을 향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함께 가정을 두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이미 천국을 갔을지라도 그 아버지,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소수가 될지라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백성들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상의 아버지들을 주님 위로하시며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음대로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내다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며 세상에 비겁해지지 않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아버지를 세우기를 원하고 좋은 아버지를 길러내기를 원하고 좋은 가정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주시며 동행할 만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대에 저희들이 구별되어 살아가며 이 시대에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붙든 손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아버지를 주셨고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될 아들들을 키울 수 있는 귀한 사명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아버지들이 먼저 영적 리더로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시며 가정을 대표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온전히 달려가며 깃대를 높이 세울 수 있는 아버지들 되게 하시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높여주며 협력하며 함께하며 동력함으로 이 땅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의 가정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도전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족을 가장 부러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 귀한 복을 세세토록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저희 제일장로교에 다 모여 있도록 하나님의 각 가정마다 저희들의 심령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